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너무 잘. 우리가 이 기쁜 날에 우리가 너무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크게 외치고 만방에 알려야 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오늘 우리 이렇게 유아 세례도 있고 또 우리 저기 용인에서 우리 아이들도 와서 아이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하니까는 너무 생동감 있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선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지안이도 그럴걸, 그죠? 선물 좋아하죠? 자, 그래서 생일이 되면 과연 어떤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매우 기대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성탄절에 이렇게 과자 보따리를 선물 받아도 매우 좋아했어요. 아유, 너무 맛있어. 그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생일 선물도 좋고 또 성탄절 선물도 좋은데 과연 부활절 선물은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 엄마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멋진 선물 상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흠잡을 데라도 없는 완벽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선물 상자를 보고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저 선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건 정말 최고의 부활절 선물이란다. 정말 최고야. 이것보다 더 이상 더 좋은 선물, 부활절 선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이 선물을 막 당장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서 빨리 부활절이 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자, 야, 디야 부활절이야. 그리고는 이 아이는 그 선물을 조심스럽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선물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물을 풀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야, 과연 이 선물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엄마 아빠가 준비한 그 최고의 부활절 선물은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것 같습니까?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아이는 아주 흥분한 얼굴로 이제 선물을 열어봅니다. 두근두근. 뭘까? 자, 바로 그 안에 든 선물은 바로 어떡하죠? 선물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최고의 선물일까? 이 아이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하고 막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세월이 흘러도 두고 이 선물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왜 최고의 부활절 선물일까요? 우리가 이 선물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부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아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오늘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합을 선물하기도 하고 부활절이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도 또 비교할 수도 상징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무덤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골이 있고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을 때에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패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냥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끝났다. 이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자, 그래서 부활절은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 역사상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고 가장 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의 그 가치를 알려면은 그것이 없어져 보면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없다면 어떨까? 자, 여러분 오늘도 아침 드시고 오셨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머무는 그 집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에 그 공기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당장 음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굶어 죽습니다. 우리에게 집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만 없다면은 산부도 못 갈걸요.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에도 이 만약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이 부활의 가치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땠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땠을까? 만일 죽은 자가 영원히 무덤에 갇혀 있다면, 그 죽음이 예수님의 자리였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선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은 다 끝날 것인데,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으로 그냥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예배는 그냥 형식뿐일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공허한 외침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전 세계 어느 곳도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심어지면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선교자들의 그 피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이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들이 그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진리가 밝혀지고 우리가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으로 인해서 응답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그 부활의 그 증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또 순교가 그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우리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아 부활아, 세상아 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름 없는 사람들, 어부들, 가난한 여인들, 이 부활절 아침에 달려갔던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한 명이 부활절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 가운데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나? 부활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다 말합니다. 이 설교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의 모든 기초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찬양의 기초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때에 이 모든 기초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이 기독교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조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와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이 지역, 사회, 나라, 복음으로 지도해야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부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칼럼 통해서도 봤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유 먹을 때 아인슈타인 우유 먹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런데 이분 하신 말씀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기적 따위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입니다. 이성 중에 이성, 그리고 과학 중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인데 그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기본적인 성품과 그 신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기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기적은 없어. 기적 따위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여기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기적 따위는 없어. 라고 이렇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믿을 때에 이 부활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오늘은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고 또 세 번째,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시작. 나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입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무덤은 텅 비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하늘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성령의 은혜로 두 번째 열매로 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